신약성경 29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는 하늘의 왕국이 마치 품꾼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보내고 아침 일찍 나간 그가 하루에 1데나리온의 품꾼들과 합의하여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채식점 나가보니 시장에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리라 하매 그들이 가고 또 그가 6시와 9시쯤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또 11시쯤에 나가보니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를 고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날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충직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까지 품삯을 주라 하니 11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거늘 처음에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으나 자기들도 각각 1데나리온씩 받으며 그들이 그것을 받은 뒤에 그 집 주인에 대하여 투덜거리며 이르되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이 그들을 낮에 열기와 무거운 짐을 견딘 우리와 같게 대우하였나이다 하니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하냐.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이는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받은 자는 적기 때문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법칙이라는 건 뭘 두고 우리가 법칙이라고 그러죠? 변치 않는 것이죠. 변치 않고 없어지지 않는 걸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법칙이라 그렇게 말하죠. 이걸 보면 사람이 만든 건 법칙이라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죠. 사람이 말하는 법칙, 그건 변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법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계 바늘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게 한 이것, 하나의 법칙이죠. 계속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죠. 그 법칙은 누가 정했기 때문에 처음 만든 사람이 정했죠. 정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는 것은 스스로도 돌고 태양 주위로 도는 이것은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렇게 돌게끔 하셨기 때문입니다. 약간 기울여져서 그 돌게 했죠. 그래서 그 사계절이 있겠고 또 낮과 밤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법칙이라 그럽니다. 변치 않고 계속되고 없어지지 않는 그걸 우리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법칙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이 세상이나 땅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하고 없어지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이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을 고용해서 자기 포도원에
드리는 이 집주인과의 그 비유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법칙은 어떤 게 하나님의 법칙인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여기에 본문에서 몇 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약속에 있어서 한결같습니다. 한 번 약속하면 그 약속은 그대로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법칙과 같이 그걸 지킵니다. 법칙이 한결같고 늘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끝까지 간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렇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품꾼을 고용하려고 나갔죠. 아침 일찍 나갔는데 나가서 보니 제가 볼 때는 6시쯤 아침 6시라고 보아지는데 그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얼마씩을 주기로 합의를 했냐면은 계약을 했느냐면은 1데나리온씩 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걸 주기로 하고 새벽 6시쯤 됐을까 아침 일찍이 자기 포도원에 일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또 3시쯤 유대인의 3시는 우리들로는 아침 9시입니다. 9시쯤 또 나가보니까 시장에 놀고 서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한글 성경에는 좋은 의미로 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아이들에서 깨어른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깨어른. 근데 하나님께서 깨어른 것을 여기서 책망하거나 교훈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과의 사람들의 법칙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게으르면 책망하거나 교훈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집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죠.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왜 게으르냐 하지 않고 이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또 이 포도원 주인이 내가 정당한 걸 주리라 이 말은 right 옳은 것 옳게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집주인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이 주고자 하는 걸 주겠다 하고 갔어요. 또 이 포도원 지기가 6시에 또 나갔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들도 게으르게 서 있었죠. 또 포도원에 들여보냈고 6시는 우리로 말하면 정오입니다. 9시쯤 또 나갔습니다. 오후 3시입니다. 또 나가니 게으르게 또 서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시 다시 말하면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또 게으르게 서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여기 게으르다고 뭘 여기서 한마디 거둔 거 없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 하나님 상징하는 이 주인은 게으름을 책망하거나 교훈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법칙하고는 다릅니다. 인생은 어찌든지 개입하려고 그러고 충고하려고 그러고 또 교훈 준다고 하면서 이럽니다. 인생이 여러분 대단한 존재 같은데 대단치 못합니다. 어려운 일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견딜 수 없어 하고 자기 자존심이 조금만 상해도 거기서 그 난리를 치고 그 자기 죄가 없는 것 같아도 수없이 많은 이 죄인들 아닙니까? 죄를 이렇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여기에 이 포도원 주인은 절대로 그거를 책망하거나 교훈 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
상징하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하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네 상태가 어떠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무슨 약속을 했냐면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 한 데나리온. 네. 그 약속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6시에 들어온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약속을 지켰고 또 9시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어서 약속을 지켰고 정오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어서 약속 지켰고 오후 3시에 들어와서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 주는 약속을 지켰고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했던 사람에게도 그 약속을 따라서 1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약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칙은 약속은 꼭 지킨다는 겁니다. 사람들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는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결같이 약속을 지키는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언급할 때 저들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며 하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의 법칙은 어떻죠? 약속은 지키지 않습니다. 약속은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사람들은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안 지킵니다. 세상의 법칙에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 아닙니까? 그 약속을 안 지켜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킨다. 일을 다 마치고 1데나리온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얼마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법칙이 확실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신다 하는 약속 꼭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 그 약속 꼭 지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육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꼭 지킵니다.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했으면 분명히 부자로 만들어주십니다. 여기 보시잖아요. 다 1데나리온 주셨죠? 세상의 법칙으로 어떻게 여러분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8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9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6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3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1데나리온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세상의 법칙. 일한 대로 주죠. 이렇게 이 주인은 그 약속을 지키는데 그 시간과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칙은 은혜의 법칙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말을 잘 쓰는데 말도 많이 하는데 찬양도 하는데 실상은 은혜라는 단어를 잘 모릅니다. 이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이 포도원 주인은 지금 일을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면 새벽에 나가서 품꾼들을 자기 포도원에 보냈으면 그만입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일 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오전 9시도 사람을 보내고 12시에도 보내고 3시도 보내고 5시도 보내고 일 시키려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목적은 일을 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일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그 포도원에 들이보냈죠. 예. 놀고 게으르게 서 있는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술이 어떠한지 능력이 어떤지 그거 물은 게 아닙니다. 예.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일할지 그것도 여기서 언급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거 없이 했으니 은혜 아닙니까? 예.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라. 이 성경 구절 아무리 눈 닫고 봐도 열심히 일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 게으르게 놀고 있는 사람 포도원에 들어가서도 제 생각에는 게으르게 일합니다. 부지런히 일하겠습니까? 게으른데 포도원을 간다 한들 바뀔 리 없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는 상관없어요. 포도원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 아닙니까? 예. 그 안에서 그래도 포도원에 왔으면 품꾼으로서 일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세상의 법칙이 그렇잖아요. 일을 하면 제대로 일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 이게 예? 또 은혜는 이 중에 가장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1시간만 일하는 사람입니다. 1시간. 예. 이 오후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깨어나서 서 있는 걸, 몇 사람이 서 있는 걸 보고는, 예? 뭐라고 물었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깨어르게 서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를 고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아무도 없었어.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들을 들여보내죠. 근데 이 1시간만 일한 사람들이 가장 큰 은혜를 입었다고 보이시죠? 예. 이 새벽에 온 사람들은 일을 해, 쭉차 온종일 일을 했고요. 그리고 9시, 12시, 3시, 5다시인데, 5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예. 아무도 일 시키는 사람이 없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상태를 압니다. 우리는 가치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들 입으로 말합니다. 물론 게으르게 서 있었지만은 자기들 상태를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5시에 들어간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니 여기에 이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도 똑같이 품삯을 주셨으니 은혜 아닙니까? 한 달에 데나리온을 주었죠. 세상의 법칙은 어떻지요? 은혜가 아닙니다. 일한 대로 주죠. 일 안 했으면 품삯 안 주고, 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는가에 따라서 품삯을 줍니다. 네? 그 돈을 주죠. 네. 세상의 법칙은요. 일한 시간에 따라 품삯을 주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게 아니고, 그 자기 말대로 포도원에 들어갔으면 누구나 1데나리온씩을 품삯으로 주었던 겁니다. 누구나 1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은 행위를 따라서 일한 대로 주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법칙은 일한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약속한 대로 주는 것이니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일단 주겠다 했으니 주었으니 은혜입니다. 일을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잘했는지 이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은혜의 법칙입니다. 거저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못 믿죠. 거저 준다는 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신다. 그건 못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거 그냥 우리 행위를 따라 준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겠다는 뜻입니다.
은혜 선물 아닙니까? 예. 세 번째로 하나님의 법칙은 선택의 법칙입니다. 예.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에 마지막 절에 그랬죠.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이는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받은 자는 적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이라는 단어 참 놀라운 겁니다. 선택받은 자는 적다. 이거는 few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거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거의 없는데 이 본문에서 선택받은 자는 누구를 말하죠? 누구를 말할까요? 새벽에 들어온 자가 선택받은 자일까요? 9시에 들어온 자가 선택받은 자일까요? 12시에 들어온 자가 선택받은 자일까요? 오후 3시에 들어온 자가 선택받은 자일까요? 오후 5시에 들여보낸 사람이 선택받은 자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가 다른 사람 다 불려갖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지만은 선택받은 자는 그 중에 오후 5시에 들어간 자입니다. 이 사람 벌써 우리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자인 걸 깨달아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은 그 선택받은 겁니다. 그거 여러분 선택받기가 여기에 거의 없다고 그러잖아요. 선택받은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재용사 받은 것만 해도 우리는 선택받은 겁니다. 예배당에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많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늘 용서해달라고 구합니다. 용서를 얼마나 해달라고 여러분 통곡하고 그리고 어제에서 몸이 뜰 정도로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구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5시에 들어간 사람,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이 우리를 아무도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hon과 몸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더 낫다고요? 아닙니다. 아직도 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더 나은 게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나은 게 없다고요. 술주정빙이 술 마시는 야동 뒷가에 누워 자는 사람보다도 더 나은 게 없습니다. 강도짓을 하는 사람보다 우리 더 나은 사람 나은 게 없고 다니면서 이 참 나쁜 짓만 골라하는 사람 그 사람보다 더 나은 것도 없다고요. 이 5시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이 깨달은 게 바로 그겁니다. 선택의 법칙이죠. 하나님의 법칙은 선택하는데도 변함이 없습니다. 선택받지 못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나중에 온 사람부터 1데나리온을 나눠주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그 다음 이 받으러 가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더 받을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 일하는 사람 1데나리온 주니까 자기들은 시간 1데나리온이니까 8시간 일하면 8데나리온 줄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6시간 일하는 사람은 6데나리온 줄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3시간 일하는 사람은 3데나리온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주인에게 투덜거렸다 이렇게 합니다. 그 1데나리온을 받고는 주인에게 먼저 온 사람들이 투덜거렸다. 만족 못한다는 말입니다. 1데나리온으로 만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남을 보는 겁니다. 자기를 보지 않아요. 1시간만 일한 사람 보고는 저 사람은 1시간만 일했는데 이거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 보는 걸 싫어하세요. 저 사람 1시간 일했든지 2시간 일했든지 그거 보는 거, 주인하고의 관계만 하나님께서는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이럽니다. 우리는 더 많은 시간 일했는데. 내 주인은 그 하나도 관심을 갖지도 않았고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죠? 우리는 낮에 더운데 그 더위와 무거운 짐을 지고 다녔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행위를 말합니다. 내가 한 게 이거다. 내가 이걸 했고 나는 이걸 했고 나는 이렇게 더웠는데 힘들고 고생스러웠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주인은 하나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말이 사실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많은 시간 동안 자기들이 들어온 시간부터 일을 했다는 뜻이니까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포도는 자기들의 행위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랬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 주인 상징하는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더위를 견뎠든지 그리고 무거운 짐을 졌든지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했던 것만 기억하고 그 주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갖다가 다시 온 사람 같이 대우했습니다. 이럽니다. 왜 달리 대우해야지 왜 같이 대우합니까? 1시간밖에 일 안 했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저들어버린 겁니다. 세상의 법칙이 1시간만 일한 사람하고 우리를 똑같이 대우하냐고 우리는 좀 달리 대우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주인에게 따져들었습니다. 주인이 뭐라 그러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1데나리온 내가 너희들과 약속할 때 1데나리온으로 하루 일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친구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게 없다 그랬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 주인이 잘못한 게 내가 없다. 약속을 1데나리온 약속을 너도 합의 동의했지 않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거라.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마지막에 와서도 내가 1데나리온 주는 게 내 뜻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기 이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1데나리온 이상으로 주고 싶었을 겁니다. 선택받은 자입니다. 자기는 아무런 가치 없고 쓸모없는 자임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1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요 굉장히 많은 걸 받은 사람입니다. 1데나리온 그조차도 자기는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칙은 감동의 법칙입니다. 선택받은 자 그 오후 다시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1데나리온을 받은 사람 이 사람 자기는 아무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는 사람 그걸 알 사람에게 이 주인이 1데나리온을 주었을 때 그 1데나리온을 받은 오후 5시에 들어와서 포도원에서 일한 그 사람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여러분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도 하루의 품삯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여겼을까? 그리고 이 품삯도 그 주인이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었죠. 보통은 일 많이 한 사람부터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꾸로예요. 선택받은 자부터 이 품삯을 먼저 줬을 때
이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품꾼으로 일했던 사람이 어떻게 느꼈을까? 여러분, 이 사람은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세상 못 봤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 못 봤어. 이런 주인 못 봤어. 일을 하러 갔는데 1시간밖에 안 했는데 1데나리온 주는 주인 못 봤어. 본 적이 없죠. 세상 법칙은 그렇게 주지를 않으니까요. 감동했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크게 감동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얼마나 그리고 열심히 그리고 잘하는가에 관심이 없죠. 아까 말씀한 대로 목적이 뭐죠? 감동을 주는 겁니다. 감동.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받은 오다시에 들어온 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신 겁니다. 네.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네? 내가 일한 것보다 적게 받아서 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오후 5시에 들어오는 사람만 지금 감사와 감동이 넘쳤을 겁니다. 그 다윗과 모비보셋 들어보셨죠? 요나단의 아들이 모비보셋입니다. 사울의 손자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모비보셋은 죽은 목숨이죠. 왜냐하면 사울의 손자니까. 그 당시에 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과 그 가족은 다 죽이었거든요. 근데 모비보셋은 살려줬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의 아들이라. 요나단은 다윗과 친구였죠. 네. 모비보셋은 뭐라고 그러죠? 다윗 왕에게 살려주고 왕의 상에서 음식을 같이 먹고 땅을 주고 집을 주자. 모비보셋이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죽은 개 같은 나를, 죽은 개도 그래도 묻기는 하겠지만은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이리 긍휼히 여기시나이까. 자기는 죽은 목숨이에요. 사울은 다윗의 원수거든요. 사울의 온 가족은 다 죽이는데 모비보셋만 살려줍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같이 자기 상에서 먹고 집을 주고 땅을 주고 종을 줬습니다. 죽은 개 같은 그랬습니다. 그 모비보셋이 얼마나 감동이 됐고 얼마나 감사했길래 자기 자신을 죽은 개로 표현했을 거예요. 이 감동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감동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 장문을 하는데 제가 옛날에 했던 장문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지난번에 함께했던 그 장문 기술자는 대충 하고 갔습니다. 모든 게 다릅니다. 밖에는 방수가 되게끔 완벽하게 실루콘이 많이 될 텐데 불구하고 아주 넓게 예쁘게 다 발라놨습니다. 밖에 창틀 그 주변으로. 그리고 이 손잡이도 거기다가 만드는 그런 창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진짜 보통 일꾼이 아니구나. 얼마나 섬세하고 정성을 들이고 하는지. 제가 그래서 그 품삯을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지금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고 현진 자매가 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시간을 있을 때 달라고 시작은 했죠. 요즘 그게 힘듭니다. 하도 이게 그 돈을 빼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가는 것도 복잡해요. 옛날에는 손으로 치면 되는데 이제는 그 자기들 말한 자판에다가 거기다가 이걸 꼭꼭 찌르서 하라고 하니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4시쯤인가 제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우리
그 윤진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그 못하면 그럼 주일날 제가 보내게 하십시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일을 마치면 바로 그때 돈을 주는 그런 생활 양식이었거든요. 주긴 줘야 되겠는데 도저히 안 돼서 하다가 이제 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보내는 송금하는 그 과정을 쭉 거치고 그래서 4시 됐는데 됐어요. 송금이 됐다. 그래서 제가 그 일꾼한테 가서 그랬습니다. 이제 송금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일도 안 끝났는데 돈을 벌써 보내십니까? 그 사람 속에 감동이 됐겠죠. 저는 그거 말하고 한 거 아닙니다. 이 돈을 줘야 되는데 일 마치고 주려면 제가 컴퓨터가 서투르니까 온라인으로 보내는 게 힘드니까 미리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일도 안 끝났는데 벌써 주십니까? 네. 그때 이 말씀 여기에 이 주인도 생각나더만요. 주인이 상징하는 하나님이 생각나더만요. 감동을 주는 일이다. 선택받은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감사하고 감동하고 살게끔 하는 그런 모습을 이 본문에서 봅니다. 하나님 늘 감동하기 원합니다. 제가 입이 없어서 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했더라 이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입도 있고 그 말씀도 깨달아서 확실히 합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감동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법칙은 이러합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움직이게 원하지. 명령을 따라서 가르쳐서 따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4가지 법칙을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첫째는 무엇의 법칙이죠? 약속의 법칙입니다. 약속은 늘 한결같은 법칙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약속이든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꼭 지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해요.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 믿어서 그랬을 뿐이고, 두 번째는 무슨 법칙이죠? 은혜의 법칙입니다. 거저 주겠다는 겁니다. 거저요. 세상 거저 주는 법칙 없습니다. 거저 준다 하는 법칙. 세 번째 하나님의 법칙은 선택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것에 감사하고 사십시오. 내 지금의 형편이 어떻든지 내 상태가 어떻든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종들이 있지만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인들이 있지만 아직도 못 깨달아서 여전히 죄로 인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흔합니다. 네 번째는 감동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감동시키고자 합니다. 감동. 우리에게 감동을 줘서 움직이게 하는. 그것을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감동 안 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사람이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찬송은 87장입니다.